우리는 가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도 아니고 430년 종살이를 하는데 그 신음소리를, 그 탄식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1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기도를 했는 거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성숙한 신앙이죠.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또 감사할 게 많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고 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사실 그만만 해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만만 해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족한 신앙은, 나쁜 신앙은 고난이 오는데도, 고통이 오는데도,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대로 가는 그런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이죠.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쉬운 말로 이거는 적축한다 그래요.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또 많이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했다. 다윗이 탄식을 많이 합니다. 탄식은 원망하고 좀 달라요. 탄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렇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탄식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천둥소리, 사자의 표효소리, 또 폭포소리 같은 것을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원문 성경에 가라, 자크 이런 말로 써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절규한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마치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천명을 물리치고서 목이마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던 그것이 부르짖음이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에게 그렇게 조롱과 또 많은 멸시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찾아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풍전등화, 나라와 민족이 참 풍전등화처럼 위태한 때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길 위해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걸 넘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통이 오는 날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오늘 이 히브리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설명령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그 부르짖는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상달된지라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듯이 구름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향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이 향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도 청산하고 마귀의 소굴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노예에서 해방되며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얽매이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병마에서도 풀어지고 생활의 어려움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원히 살고 기도하면 방법이 생기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4절에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말씀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쉐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쉐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는 말씀에 쉐마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 경청하고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쉐마라는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들으신다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경청하고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만 경청해서 듣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우리 부모들도 아들, 딸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한다. 전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중심까지 살피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경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종살이에서 고된 노동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평화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영혼의 힘도 말하고 육신의 힘도 말하고 삶의 평안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은혜를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선조들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돌보셨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건 히브리 말로 야다 또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돌아봐 주셨다. 그냥 대충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세밀하세요.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시고 기도를 넓게 하시고 기도를 높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크게 하세요. 넓게 하세요. 높게 하세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시고 일일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힘든 것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르만져 주신,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오르만지시면서 열어주시고, 또 엘리야가 참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된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또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또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그래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질병까지 오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과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시다. 그렇게 되면 이 늙으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어린애가 된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저 성경에 이 엘리야 같은 천하의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니 우리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약해진 엘리야까지도 돌아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오르만져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우면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수르 군대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도 또 죽을 병이 들렸을 때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그 전심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여 종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맺었을 때에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한 것,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다 기억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또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자손들에게 은총이 임하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